이제 1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따라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나비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의 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날이 이를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곧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강림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전서 각 장의 끝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라 이전에 보냈던 데살로니가전서 각 장 끝에 보면 다음과 같이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요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3장 13절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강림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강림에 관한 구절들이 그 뒤쪽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이 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각 장의 끝에는 제가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주의 강림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이 사람이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마음에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의 강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 그 강림 이후에 오는 심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강림하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강림하고 나서 하신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강림보다는 그 강림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저 자신조차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강림이 가져오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로마 총독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세상에 다른 누리면서 살 수가 다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독으로서, 재물이면 재물, 권력, 명예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장차 오는 심판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과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은퇴하신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일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로 있나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천국이 정말로 있냐고 그렇게 물으셨던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으면 열립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믿으면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이 세상이 있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사는 것이 있다면 장기간 사는 것도, 그 영생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내 자신이 믿는 것, 내 자신의 마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 이후에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위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또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다 포함해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속이며 살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방탕하게 살았거나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심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상구 박사님 이야기지요.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익히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이었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제7일 안식일 교를 버리고 이 개신교로 다시 우리가 믿는 이쪽으로 그렇게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신방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자기가 다니는 그 목사님에게 이 아픈 환자가요, 이상구 박사님이 아니라 이분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상구 박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왜 그렇게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사 심판 교리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에도 이상구 박사님은 그런 거를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심판 교리,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의 모든 행적들, 모든 말들을 다 조사를 해서 회개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참회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상구 박사님이 마음을 돌이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제7일 안식교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바로 다시 제대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은 바로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마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말하고 다니며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느냐, 또는 깨끗하지 않은 더럽혀진 그런 옷이 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따라서 주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신 교회에서 진리의 이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또 믿는 바대로 행하며 살 때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옳은 행실과 옳은 믿음이라고 보면서 인정을 해 주셔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정말로 내가 감사요 또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것들 등등,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단지 말 한마디, 죽음을 앞두고서 내가 회개한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될 문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주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이 낙원을 강도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열어주실 수 있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이죠. 어느 분이 천국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얼굴을 하고서 그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주변을 황량한 그 들판에서 계속해서 절망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분이 보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의 얼굴을 하고서 계속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을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루트는 주장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는다는 것을 단지 말할 뿐이죠.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너의 믿는 바를 증명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행함과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살며 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가르침 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른 어떤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었을까요? 잘못된 종말론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것,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과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이 두 가지의 것이었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산을 다 정리하고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만 사는 곳으로 가서 강림을 기다린 그런 공중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두려워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 그것에 사람들이 정신이 쏠렸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만희, 문선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재림 예수가 왔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문선명과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메시아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연화 신천지에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가 가져오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림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오와서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말 아직 재림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또 여러분같이 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의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종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위로,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것이 나의 변호가 되는 그런 위로가 받는 그런 자리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종말 이후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쌓여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 재림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여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